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암송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으로 부른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3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기독교 가운데 십자가가 제외된다고 한다면 이미 기독교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복음을 전파할 때에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서에 나오는 사도들의 설교,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부릅니다. 그 캐리그마라고 하는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는 것은 설교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예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을 역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사순절 십자가의 계절입니다. 사순절이 지나야만이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의 방향성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경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이제 십자가 그 자체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십자가 자랑하며 살게 되는데 그것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고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온 것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지는 것, 그 사도들이 평생 그렇게 살아갔고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의 증인자로 살아갈 때 그들은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하늘과 땅의 주님이심을 그들은 경험하며 주님과의 동행을 이어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십자가 사랑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선포에 담겨져 있고 십자가 자랑이 스티그마, 흔적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인 김영랑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나의 봄을,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란 한 송이 피어지기까지 그 폭풍한 설 견뎌내는 그 과정도 그렇고 인고의 시간들도 그렇고 그것을 제
피어난 꽃을 보면 찬란한 아름다움이 있는데 그 과정은 슬픔이라고 하는 것을 찬란한 슬픔이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을 써서 그 모란 한 송이 꽃이 피어지기까지 과정도 가슴에 담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표현 그대로이다 생각이 듭니다. 찬란한 슬픔이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뿐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로고스로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사건부터가 십자가고, 그리고 십자가의 생애를 사셨고 십자가로 그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것,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의 수고와 헌신과 그 포기하심, 그 죽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일 것입니다. 그 슬픔, 정말 나를 위해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를 다 쏟으셨고 마지막 그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참으시고 견디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셨기에 십자가는 슬픔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찬란함이 담겨져 있는 것, 십자가 안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은혜와 축복, 그 지혜와 권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표현이 부족해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가슴이 더 먹먹한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 얼마나 큰 것입니까? 십자가로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인생의 저주가 하늘 복으로 바뀐 곳이 십자가입니다. 모든 묶여있는 것들, 대적하는 것들, 어두운 세력들 다 떠나가고 물러가고 해결되는, 그래서 하늘 은혜로, 하늘 평강으로, 하늘 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늘 밑에 거하면, 십자가 붙잡고 살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물러가고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신적 교환인 것을 우리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800년 전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것은 슬픔인데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찬란함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으로 더 가슴 아파하고 몸부림하면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를 통한 십자가 신적 교환의 은혜와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기적이고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 7원, 운명하시기까지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인 것을 기억한다면 바로 테텔레스타이 그 말씀 안에, 예수님의 선포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 담겨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그 당시에 법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있고 또 그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있고 또 검사는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고발을 합니다. 재판장이 그것을 다 듣고 나서 정황찬작하고 그리고 나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허물이 있음에도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을 참작하게 되면 그는 무죄다라고 하는 것을 무죄 선언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을 때 하늘 법정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덮임받은 너는 무죄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테텔레스타이입니다. 또 이 테텔레스타이는 경제용어로도 쓰여지는데 시장에서 값을 지불하고 물건을 살 때 내가 그 물건에 합당한 값을 지불했다, 그런 의미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사망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도 그렇고 모든 예배자들도 그렇고 성전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성전 뜰 앞에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비로소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 예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준비된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다, 또 제사장이 정결 예식을 거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예배할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의롭다고 여겨짐을 받은,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 바로 테텔레스타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 테텔레스타는 화목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갈등과 질시와 반목으로 가정 안에서도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우리 사는 현실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반목과 질시로 다툼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 또 세계적으로 본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그렇고 일주일 전에 발발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도 그 갈등 때문에 생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테텔레스타이로 그렇게 모든 갈라진 틈,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말씀드린다면 테텔레스타이는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 안에 십자가 사랑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승려의 생활이라고 하는 오래된 잡지에 1970년대 초에 이런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만삭이 된 여인이 무릎까지 눈이 쌓인 추운 겨울날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눈보라는 심해집니다. 여인은 너무 힘들어 뒤에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게 되고 그때 또 산통이 와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기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선교사 한 분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바람결에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희미한 어린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차를 세우고 사방을 두리번거릴 때 무엇인가 이상한 물체를 보게 됩니다. 가까이 가보니 눈이 덮인 한 여인의 시신이었는데 옷은 다 벗겨져 있고 그리고 그 품 안에 피에 흥건히 젖은 옷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부둥켜 안고 얼어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옷가지 틈바구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황상 그 여인이 아기를 낳고 또 그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옷을 다 벗어서 감싸 안고 체온으로 그 아이를 부모 하나 살리고자 하다가 끝내는 얼어 죽은 것입니다. 이 아기가 그 선교사의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청년으로 잘 자랐고 어느 날 선교사는 사역을 다 마치고 본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양아들인 청년에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양아버지인 나를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내 어머니 나라인 이 땅에 살겠느냐, 내가 결정해야 되겠기에 알려준다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내 어머니의 집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해 보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그 산 양지 바른 곳에 묻어들였단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어머니가 너를 살리고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란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그날부터 두문불출하게 됩니다. 며칠을 밤에 방에서 나오지 않고 지내던 청년이 어느 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그 날 미친 듯이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어머니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서 있던 그 청년은 어머니 무덤 위에 덮여있는 눈을 손으로 흩어치웁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망연자실 바라보던 그 청년은 옷가지를 벗어서 그 어머니 무덤을 덮습니다. 하나하나 벗어서 마지막 속옷까지 벗어서 다 덮어드립니다. 한참을 서 있던 이 청년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그날 이렇게 죽으셨나요? 어머니, 그때 이렇게 부끄러우셨나요?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 원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의 사랑이 다 담겨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그 테텔레스타이 예수님 십자가로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면 사도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 흔적이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명예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노예가 30%에서 40% 정도 있었고, 그들은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요리사로 일하기도 하고 가정교사로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의사도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렇게 수술을 담당했었다고 합니다. 노예가 되기 이전에는 왕족이든 귀족이든 군인이든 학자든 의사든 일단 잡혀오게 되면 노예로서 제한된 그런 자유가 억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노예가 이렇게 억압된 삶을 살 수 없다 해서 도망을 갔다가 잡혀오게 되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쓸모없다 생각되면 죽여버리는데, 그래도 그 노동력이 아깝다 싶으면 살려주는데, 도망갔던 노예에게는 등짝에 뻘겋게 달군 그 불도장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너는 도망갔다 잡힌 노예다. 그 스티그마라고 하는 흔적이 있는 노예는 이제는 도망갔다 잡히게 되면 죽게 되고, 노예로 살면서도 이미 억압된 자유인데 더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세상 자랑할 것 많았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내가 정말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감격으로 살아갈 때 그는 십자가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십자가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그가 겪었던 일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돌로 맞아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그 일도 기록되어져 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으로 3번 맞았고, 돌로 1번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고, 여러 번의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자랑하며 살았던 바울이 십자가 자랑함으로써 몸에 지니게 되었던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지금 비전센터 지으면서 이제 1층 드림홀, 지하 조이홀도 리모델링을 곧 시작하게 될 것이고, 또 본당도 조명도 바꾸고 천장 도색도 다시 하게 될 것입니다. 천장이 많이 얼룩져 있어서 기왕 손 보는 김에 칠하자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우리 예언가족들의 주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 천장에 새겨 있다,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2010년 9월에 덕정에서의 10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선물로 주셔서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 볼라벤 태풍이 불어오는데 오후 3시에 계속해서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오후 3시에 나온 뉴스가
태풍 중심이 서울을 통과했고 이제는 안심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아나운서의 멘트였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되나 보다 싶은데 한 5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굉음이 들렸고 벌떡 일어나서 밖을 봤는데 밖으로 집채 같은 것들이 막 날아가는데 순간 일이 벌어졌구나. 3층 목양실에서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광경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요 기둥부터 여기까지 이쪽 지붕이 저 그대로 들려서 이쪽으로 접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붕이 이쪽으로 들려서 접혀지면서 부셔진 것들이 공중으로 막 날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가 3시 한 5분, 6분쯤 됐을까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한두 명 교회로 달려오기 시작했는데 지붕은 날아갔고 이 천정, 이 안에 조명도 소방도 전기도 음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정말 엄청난 대사건이 되니까 교인들이 모래 주머니 아래서 만들어 오고 또 저 위에서 천막청 갖다가 덮고 이 집 천정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여전히 비바람 몰아치는데 수십 명 교인들이 위에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여기는 떨어진 비를 계속해서 물을 담아서 갖다 버리고 아래서는 모래주머니 만들고 저녁 뉘엿뉘엿 해가 지는데도 여전히 덮을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안전사고가 우려가 돼서 교인들에게 내려가자고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저 위에서 떨어지면 거의 20m입니다. 목숨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내려가자고 사정하는데 교인들은 우리 교회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밤을 새면서 저 지붕 위에서 한 70여 명이 목숨 걸고 이 예배당 지킨 겁니다. 볼 때마다 이것이 스티그마다. 우리 교인들의 교회 사랑의 흔적이다. 여러분,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내가 너를 내 제자라 확신할 수 있는 나의 흔적을 보여다오.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스티그마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스티그마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 말씀하시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주님 왕권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 영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미래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음을, 내가 생명의 주제임을, 내가 문제의 해결자임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가르치는 선생님, 아니면 배우는 학생들, 고용인, 고용주 다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 사랑이 십자가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내 십자가로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 거기에 주님의 왕권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십자가 사랑이 테텔레스타이입니다. 십자가가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 자랑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도 스티그마가 되고 사역과 비전도 스티그마가 되고 십자가 벗어버리고 싶고 내팽겨 쳐버리고 싶은 그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즐겁게 지고 주님 따를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주님 왕 되심을, 왕권으로 다스리심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